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 zgrćete sebi blago na zemlji, gdje ga moljac i rđa nagrizaju, gdje ga kradljivci potkapaju i kradu. Zgrćite sebi blago na nebu, gdje ga ni moljac ni rđa ne nagrizaju i gdje kradljivci ne potkapaju niti kradu. Doista, gdje ti je blago, ondje će ti biti i srce. Oko je tijelu svjetiljka. Ako ti je dakle oko bistro, sve će tijelo tvoje biti svjetlo. Ako ti je pak oko nevaljalo, sve će tijelo tvoje biti tamno. Ako je dakle svjetlost koja je u tebi tamna, kolika će istinom tama bi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neka se izbrišu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평화의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커피가 있죠.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 복사본은 분명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사본은 진짜는 아닙니다. 오리지널, 원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본은 그 원천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복사 제품입니다. 복제품. 겉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잘 읽으셨다면, 잘 들으셨다면 무엇인가 원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원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원천, 원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면서 증언하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증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적인 그리스도교입니다. 당연히 바오로 성인께서는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미친 자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의 지식인들을 모욕하고자 하셨다. 현대 예수님을 진짜로 신실하게 증언하고자 한다면 분명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즉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오로 성인께서 사셨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설교를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바오로 성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자렛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빛 속에 계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 바오로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등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오셨는데 현대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돌질을 당한 것도 채찍을 맞은 것도 매질을 당한 것도 아니고 파선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면의 암흑 속에서 헤매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러한 모든 것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메주거리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9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교하다 보면 늘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주거리의 발현 초기를 잠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자유라는 투쟁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외적으로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로사리오 기도를 통한 자유가 있습니다. 메주거리에도 그렇게 성숙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발현을 선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매질을 당했고 돌질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무엇이 지금 우리 앞에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스펙터클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한 예식으로 끝나버렸겠죠. 그러나 희생을 통한 것은 분명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메주거리에는 평생에 한 번 노래를 한다는 새와 같습니다. 가시. 그래서 이 새를 가시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새는 가시를 보면 찔렸을 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가 너무나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 노래로 들려옵니다. 이 소중한 고통을 통한 그 음악,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모든 세상은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시나무, 왜? 그 가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평생 한 번 노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정말 매번 이 세상의 시스템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노래하는 것보다 이 가짜 위선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하는 노래를 하지 않고 1년 평생 한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우리 가브리엘 크로아티아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 위에 켜져 있는 이 촛불처럼 활활 한 번 타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메주거리에 찾아와서 나의 나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단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수없이 정말 거대한 강물처럼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회개의 죄를 뿌리고 교회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일은 메주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이건 메주거리로 돌아왔고 또 가장 열심한 신자들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본당으로 돌아가서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들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바오로 성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이렇게 바오로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오로야, 죄의 만찬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었던 그들도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고 나를 묶어놓았고 나를 배반했다.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오랜 기간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주거리의 발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멀리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쉬웠습니다. 물론 죄인이지만 그 죄를 자랑하지 않고 멀리에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살짝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주거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 그것과 혹은 재정과 혹은 주식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은 악의 유혹입니다. 메주거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그 메주거리에서 얻은 가치,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 어떤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이 가치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이곳을 찾아왔던 회개한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지상의 것들,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언급할 일말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과 증언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잘못된 그리스도인 모습, 아이덴티티를 지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박해받고 심지어는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의 모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모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그 모상의 복제품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논리적이고 좋다고 하는 조언들을 듣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투쟁에서 졌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들을 누가 들을까요? 나의 인포메이션과 나의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삶의 핵심,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항상 한결같으신 그분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항상 영원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하느님의 시대입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바로 악마의 시대, 악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그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쟁에서 지금 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이 세상을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도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산 지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셨던 추기훈님께서는 빗물 한 방울을 받아서 그리고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 방울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노동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 안에서 많은 이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크로아티아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신부님께서는 몇 년 전에 메주거리에 순례를 하자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신부님을 조롱하고 아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님은 굴욕감을 느꼈고 배반감을 느꼈지만, 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의 아름다운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신부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주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메주거리에 갈 사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다 가겠다고 했답니다. 아멘.